오늘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변함없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은총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들이 거듭 묵상되고 반복되고 또 숙고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은 비록 단순하고 굉장히 평범할지라도 계속 곱씹을수록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가야 할 앞길을 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서로가 각자 다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낼 방도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을 묵상하실 때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신선한 깨달음을 얻어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잠언들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25장 1절에서 짐작한 바와 같이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원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신하들에게 왕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말 그대로 관원들 그리고 치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관원 그리고 무지한 치리자, 여기 관원이란 말 또 치리자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에게는 자주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 왕까지도 커버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방백, 용사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들인데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포압, 그러니까 폭력으로 괴롭히는 일,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다.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궁과 같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뚜렷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저히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짐승과 같다. 자기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이런 관원들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폭력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장수한다는 말이 오래 산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이것을 꾸준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 좋아지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궁핍하지 않고 꾸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꾸준하게 잘 건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얻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처음에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고하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결국 17절의 표현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은 자신의 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면 속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함정은 죽음의 구덩이로 빠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구덩이로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이런 사람의 삶은 마치 죽으려고 발악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막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잠언에서 항상 늘 주장하던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도왔다가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구덩이로 같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원과 치리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받는 벌을 누구도 받지 않게 멈추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포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이 사람만 잘못을 행하고 이 사람만 부자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됩니다. 아, 돈이 많은 것이 최고구나, 권력이 많은 것이 최고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같이 서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그 사회는 함께 죽음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잘 사는 사회, 올바른 사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자기의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 즉 신실하고 언제나 건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먹을 것이 많은 세상,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을 관원과 치리자들이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포악한 방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재판장,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1절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재판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나의 결정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에 나랑 친한 사람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보도록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범법하게 만든다. 여기서 범법한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다. 밥 한 끼 먹고 얻어먹고 그런 결정을 해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그런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 결정이 사람을 범법하게 만들고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 급하지만 결국에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잠깐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끝은 빈궁함이 되고야 말 것이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경책한다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 그저 잘하고 있다, 좋다, 잘 될 것이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 당장에는 조금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신뢰를 얻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부모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빼앗고, 그리고 상속받은 후에 쫓아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도 나에게 동의하였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한 방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그것을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5절과 26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의인은 누구인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신념들은 나의 욕심에 더럽혀지고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난 참 지혜가 없구나, 난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항상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롭게 행하는 자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게 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때에 난 너무 부족해서, 난 아는 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속이 자신의 지혜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끝없이 비워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어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진리,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가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높임 받게 될 것이다. 변화산에 올라가 눈부신 광채를 뿜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우는 자에게 채워진다는 이 진리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수, 재산, 명예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가 위임받은 이 나라를 제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이 솔로몬은 나라의 번영도 얻게 되었고 자신의 복도 아낌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바로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을 세우시지 않고 진정으로 비워져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님,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때로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과정이 어이없으리만큼 정당한 것이 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무고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의인들은 숨어버린다고 하신 주님, 의인이 숨어 지내는 사회,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사람, 죽으려고 발악하는 사람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하고 억울한 이들과 같이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폭력 대신 기도로 저항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과 치열하게 싸우되 폭력과 악한 방법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 권세와 싸우신 예수님 생각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이의 탐욕으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되찾지 못한 채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빠져나갈 길, 활로를 열어주사 주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사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벽 앞에서 서성이며 눈물 짓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애타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구원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기 밭을 부지런히 돌보고 경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버리고 구제에 힘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배운 자들,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듣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나도 나라도 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나쁜 생각으로 다리 위를 서성거리는 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사회에 나가선 초년생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결국 인정받고 승리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람교회의 청년들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할 때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여 탁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혀로 아첨하는 자들보다 더욱 나중에 사랑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교회 학교 발표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찬양 들으실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고 싶으나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사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 앞에 활짝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들으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집과 고집 모두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